본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매우 고통당할 때 기록한 시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성경에 보면 욥이 대표적인데요. 욥은 육체의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은 영적 고통을 당한 사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육신의 고통보다는 정신의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극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다윗이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처럼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사람한테 고통을 당해서 분노가 생기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시는커녕 찬송도 안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은 본능이 반응을 합니다. 때리면 화나고 좋게 하면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 반응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을 쫓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도망을 가고 추격하는 것이 연상됐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비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나를 쫓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 겪어보신 적 있지요? 본문 2절에도 보면은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사자가 먹이를 사정없이 잡아 뜯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5절 보세요. 보면 다윗이 누가 그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했어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죠. 남쪽을 선택하든 북쪽을 선택하든 한쪽을 선택하면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함정이 인간을 위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율법사들의 관계겠죠.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 앞에 붙여놓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라, 유혹에 빠뜨리고자 함이라. 돌로 치라 해도 함정에 빠지고 그냥 면제해 주라 그래도 함정에 빠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은혜가 식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기보다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원수시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의 그 사람은 좋은데요, 그 사람의 죄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지요. 언제 저 가시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미워하는 게 시간 문제고요. 부부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놓고도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여러분이 젖어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죄성이 고개를 들고요, 은혜가 강해지면 죄성이 수그러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영적 싸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날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꼭대기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했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지금 권력자인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피할 데가 없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요, 피할 데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 당했습니다. 숨겨놓은 내 통장 꺼내면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합니다. 내가 권력자하고 회사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피합니까? 해고해버리지요. 여러분이 강자라고 생각하면 여호와께 피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언제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약자를 이 강한 힘으로 해결했다 합시다. 해결됐을까요? 언젠가는 보호하려고 준비할 겁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겠죠. 결국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찌감치 인간의 수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사람을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그 사람한테는 대적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무척 괴롭혀요. 한나는 그때 분인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자였어요. 그거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든가. 남편은 한나를 무척 사랑합니다. 분인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식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얻었으니까 저 여자 쫓아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한 한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를 주셨나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사무엘 후에도 7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분인나는 어떻게 됐나요? 힘들 때마다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억울하다고 한나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얻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거꾸로였어요. 힘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을 쫓아냈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거가 오히려 이스마엘이 항상 대적으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향하여 엎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꼭
영적 반응으로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주먹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도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도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내 대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기도한 것은 혹시 내게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불의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더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는 항상 의인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상대방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할수록 더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는 의인이라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의인일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당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지요. 저 사람이 7을 잘못했고 내가 3을 잘못했을지언정 저 사람이 열을 잘못하고 나는 0을 잘못하지 않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비중이 크든 작든 간에 먼저 점검할 사실은 상대방의 결점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내가 손해를 일으켰다면, 혹시 내가 그랬다면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보다는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5절에 내 영혼을 쫓아 잡아내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먼저 징계를 받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죄는 처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진 않아요. 징계를 받아야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죄가 문제이니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이걸 끊지 않고는 대적이 물러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상대방을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결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내게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놓고 먼저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괴롭히던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용서가 생기게 만들어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범죄한 것을,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죄는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간단한 사실을 배우고 다윗의 자세를 배워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빨리 헤쳐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공의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은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본문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잘못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해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랬죠.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 문제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합당한 죄값을 상대방이 치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요. 다 같이 11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웃고만 계실까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가까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 하소연을 받은 그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아유,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 되겠어? 끝나고 나서 더 약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정 하나도 안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나보다 더 화내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매일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함을 앞에 놓고 억울함을 당했다면 속이 상해서 고통당하는 건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그러하시는 걸 믿으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차마 저녁밥이나 먹어 그러겠습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 재벌 기업 화약 만드는 재벌 있잖아요. 그 아들이 술집 가서 얻어맞고 나니까 자기가 가죽장갑 끼고 와서 손수 때렸더만요. 몰고 가서. 근데요, 그 행위는 나쁜 것이지만 부모로서는 정당한 거예요. 자식이 얻어맞았는데 분노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방치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심판과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얼마나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활과 칼이 뭘까요? 범죄하고 상대방을 피 흘리게 하고 고통 준 사람의 영혼이 편안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회개할 때까지 그 영혼의 평안을 뺏어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 대 맞고 자는 여러분이 편한 잠을 자지요.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또 하나는요, 억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했어요. 악은요, 생산하는 게 해결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산해요. 그 다음에 악은요,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괴롭게 해서 저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절대로 그게 얻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경쟁하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악의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본문 15절에 볼까요? 그가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지나요? 자기가 만드는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함정을 만드는 사람은 함정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빠지게끔 돼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닌데요, 잊을 수 없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알랭 드롱이라는 배우 나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안 좋아요. 거듭나고 난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중에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누굴 하나 죽였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자다 깨다 보면서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하고 요트를 항구에 정박하고 집에 가서 편안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시신이, 그가 던져서 영구한 범죄로 했던 그 시신이 그 뒤에 그 배 스크류에인가 티엔가 걸려갖고 있다가 시체가 부패하면 뜨거든요. 둥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죠. 이것처럼 그 영화가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죄는 열매를 항상 달고 다녀요. 그러니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죄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받게 되고요, 속이면 속임당하고요, 뒷말하면 뒷말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악에 동참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돌려받게 돼요. 악은 그냥 둬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행복한 날 들어서 참 감사한데요, 인생 살다가 위기 안 만나는 사람 있나요? 그날 시편 7편을 아예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17절에 보면 결론이 아름다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까 마음속에서 이 억울한 시간에 뭐가 나왔나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우리는 기쁜 날에도 찬양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면 악한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